자, 이제 올해도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한 해 동안 살았는가 뒤돌아보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또 결단하시고요. 또 2026년도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또 결단하시는 그런 남은 한 열흘 동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수요일 날 성탄 전야는 7시 30분부터 이렇게 시작되니까요. 그날 나오셔가지고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하러 오셨는가 하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생명으로 오셨지만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같이 구역별로 기간별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은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두 구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었고요. 또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교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두 구절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증거에 대한 암송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먼저 우리 주보해 보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두 구절 이미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소유한 존재가 된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후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만큼은요 확실히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면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사함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천국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세워질 때 이 흔들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됨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 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로마서 9장에 와서는 이 로마서 9장에 진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는가 하면요, 그렇다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이라면 자신의 동족 유대인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자신의 형제, 고립의 친척, 즉 동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면,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간절히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소망과 반대대로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것이니까요,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요, 반드시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지만 다 택함을 받고 다 선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원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를 들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가 하면요, 바로 야곱과 에서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구원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씀하는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 때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구원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항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것은 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니, 그러면 아브라함 중에서도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식인데 왜 그는 택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서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서자는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이삭은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시는 것입니까? 의문이 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야곱가에서는 아무런 선과 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뱃속에서부터 야곱만 택하신 것이라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기회마저 박탈해 버리시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다 많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 교파별로도요, 조금씩 바로 이 창시자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주장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 구원론은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에 근거한, 우리 장로교에 근거한 이렇게 그 예종론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도요, 어떤 같은 주장을 했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이 구원을 전부 다 전적으로 완성해 놓으셨지만 100%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것이지만
근데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예를 든다면 칼빈주의는 전적인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로 말씀했다면, 이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100%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도 100%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니 50대 50해서 100은 이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100%고 인간의 의지도 100%도 뭔가 이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50%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의지 50에서 100이 되면요, 무엇이 부정되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지가 못합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존 웨슬리도 이것을 주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강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것을 선택하고 인간이 어떻게 행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입니다. 감리교가 웨슬리에서 생겨난 교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교파의 사람들이 더 뜨겁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인간 쪽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감리교가요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리교 쪽이 장로교보다 더 훨씬 뜨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도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선택하시고 뱃속에서부터 그냥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택하심과 열심이 있어야지 그게 말이 되는 것이지, 아닌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해 놓으신 것이라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장로교 쪽 목사에서 또 하는 것도 있지만요, 계속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한 것도 있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구원은 오직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만미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확실한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내가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매달리고 애를 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달려가 봐야, 죽을 때까지 달려가 봐야 그때 구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참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 내고 충성 내는 것, 이런 쪽으로 이런 쪽 방향을 생각하면 참 좋은 것이지만 자칫하면요 이쪽으로 빠지면 마귀에게 쉽게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요 교묘하게 이단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단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은 거기에 빠져나오지, 구원이 탈락될까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특별히 이 계시록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만이 이것을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요 거기에 교묘하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하나님의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탄하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것 이 축복도 받으려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전부 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전부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지 않으면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에 들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 것인가? 아니 선도 악도 구별도 못하는 그 어머니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한 사람은 사랑하시고 한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는다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시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합당치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모세에게 이르신 15절 16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지체하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긴 죄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죽이시려면 저도 제 생명 중에서 그냥 지워주십시오 라고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백성 중에서 3,000명을 죽이십니다. 3,000명을 그 죄값으로 죽이시고요. 그때 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상황입니다. 전부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만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누구는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는 왜 죽이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사람은요 긍휼을 입은 사람은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대표 3,000명만 죽이시고 살려주셨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자꾸 내가 불공평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예를 더 들면요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과 내가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계약을 하고요. 이 품꾼들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먼저 아침 8시에 우리 시간 8시에 품꾼을 들여보내고요. 또 보니까 장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또 들여보내고 또 12시에 또 사람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일이 끝나는 시간 6시인데 1시간 전인 5시에도 또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품꾼들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마지막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포도원 주인이 그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당 1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일당 10만 원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줍니다. 그랬을 때 아침 8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은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1시간 일했는데도 10만 원이면 우리 한 2, 30만 원은 받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10만 원을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똑같이 주자 이들이 성질을 내는 내용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우리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한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주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부르냐.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품꾼을 주겠다라고 품삯을 정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1시간이라도 10만 원 받았다면 나머지 사람들도요 불공평하다. 나는 오래 일했는데 계약은 원래 한 데나리온 10만 원 일당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을 어떻게 받은가 하면 참 좀 포도원 주인 마음 참 넓다. 원래 그냥 8시간 일해야 되는데 1시간도 그냥 일하는 사람도 일당을 다 쳐주니까 정말 인자한 분이다. 마음 참 넓은 분이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요. 이 포도원 일꾼들은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선물임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긍휼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은혜 베풀 자, 이 긍휼을 얻은 자가 누군가면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도무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주시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주시고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제 입만 내려주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힘있게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애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데 열심히 내지 않는데 합격을 바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을 때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성공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받는 구원은요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받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신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은 내 열심히 태어난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세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고요, 바로는 강팍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바로도 좀 택해 주셔서 좋은 일에 사용하여 주시지, 왜 아브라함만 모세만 왜 이런 사람만 택해 주시고 왜 바로는 저렇게 강팍한 그릇으로 택해 주셔서 저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은요 어떤 존재인가면요 아담의 범죄로 전부 다 죄인된 존재입니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따지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중심,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바라보면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볼 수 있는 인물이요 요셉입니다. 형통하다고 하는데,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형통하다고 하는데 종으로 끌려가고요, 형통하다고 하는데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형통하다고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형통하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다칩니다. 아니 무슨 형통입니까? 그게 인간적인 눈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의 쓰시려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 판단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 있으나 그냥 순종은 믿음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원망이 나오는가 하면요 자신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방 죽습니다. 금방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나서 천조를 가진 돈, 억조를 가진 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잘 되고 형통한데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요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더 어떤 우리에게 성숙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요 힘든 문제도 우리에게 놓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무엇이 아까울 게 있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참된 평양 성도님들이요, 예수 믿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전부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형통한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문제 없고요, 형통하고 잘 되고요, 이런 것을 더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믿고 어려움이 생기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요, 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를 목적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요,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요, 문제가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다만 하나님과 심정을 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저 주인이시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녀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심정을 통함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은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를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 무엇도 뺏길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 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확실히 성령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또 감사로 또 충만하시고요,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 있게 해달라고